할렐루야.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좋은 가을이에요. 이제 만추로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을을 좀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가을에 풍성하고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개인이나 가정이나 또 교회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교회 구호대로 한 영혼이라도 구하여 세우는 금년 한 해가 되도록 같이 힘을 다하는 가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는 자연 예배를 드렸습니다. 2년마다 하는 자연 예배인데 거의 1000명이 안 되는 인원이 왜 웃으시나? 1000명이 안 되는 많은 인원들이 참여했고 특별히 구암교회 성도들이 더 본교회 행사처럼 참여하셔서 너무 좋았죠. 그렇죠? 아주 열심히 참여하시더라고요. 93세 할머니까지 오셔서 게임에 같이 참여해 주시고 구암교회도 좋고 우리 교회도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준비하신 남녀성교회 팀이 정말 치밀하게 준비해 주시고 또 구암교회도 할 수 있는 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셔서 만족할 만한 자연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모두가 수고하셨지만 특별히 우리 남녀성교회 임원들, 청년들 수고에 감사드리면서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불특정 그를 위해서 박수 한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니까 성도님들께서 자원해서 음료도 준비해 주시고 다과도 준비해 주셔서 선거해 주셔서 보니까 그 앞에 단에 쌓아놨는데 아는 사람들은 다람쥐가 어디 방앗간 드나들듯이 들락날락 갔다가 학생들이랑 청년들을 하는데 어르신들은 잘 모르시는지 많이 남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풍성한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밴드에 올려둔 대로 마치고 저는 우리 사재용 집사님과 함께 방산에 갔습니다. 우리 유대영 목사님 심화하는 방산교회에서 전 처음 목회하면서 처음 드려본 엘리베이터 중공 예배를 드렸어요. 얼마나 농촌이 아름답게 지어졌는지 몰라요. 정말 예쁘게 한 2억 이상 비용이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한 1억 이상은 미리 저축을 해놨었고 그것을 가지고 저축을 드리고 뒤에 있는 유원지하고 잘 연결을 해서 또 주차장도 잘 정비해서 우리 유대영 목사님이 정말 수고 많이 해주셔서 잘 지어졌고 특별히 어르신들이 많은 시대 가운데 거기 젊은이나 어린이나 학생들은 별로 없잖아요. 요즘 시골이. 그런데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 동을 잘 지어줘서 너무나 감사했고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셨던 우리 서창모 목사님이나 유대영 목사님이나 또 선교 사역을 하는 지영한 목사님이나 있는 곳곳에 가셔서 열심히 사역하시고 계셔서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게 된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대선지서를 마무리하고 이제 12권의 소선지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말 그대로 소선지서입니다. 분량이 적어요. 분량이 적지만 저자들의 역량이 적은 것도 아니고 또 그 메시지가 적은 것도 아닙니다. 그 안에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도 충분히 있고 또 고유한 특성과 환경에 따라서 중요한 영적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말기에 쓰여진 것이 대부분이고요. 포로 이후에 주어진 말씀도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도덕적인 타락과 또 경제적 양극화, 사회의 부정이 또 신앙의 변질, 주변 국가와의 관계, 정치적 관계 이런 부분들이 폭넓게 되어 있고요. 9권은 포로 이전에 쓰여진 책이고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3권은 포로 이후에 쓰여진 책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돌아와서 그 이후에 성전을 재건하며 쓰여진 책.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내용은 스가랴서 아닙니까? 그 이후의 책들입니다. 적은 분량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안 읽으셨던 분들도 이번에는 충분히 읽어오시고 지난번 자료들을 올려드리니까 참고하셔서 우리가 메시지를 소선지서의 메시지를 충분히 알면 큰 은혜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전부 합쳐서 12권이 전부 합쳐서 67장입니다. 67장이기 때문에 나누기 12 하니까 5.5 평균 5.5장 정도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호세아와 오늘 나누게 되는 호세아가 14장, 그 다음에 요즘 묵상하고 있는 스가랴가 14장까지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 10장 이하들이고요.
단 한 장짜리도 있습니다. 무슨 책이죠? 에돔에 대한 멸망을 예언한 오바다서는 단 한 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안 읽어오시면은 읽어오세요. 좋은 말로 할 때 몇 번씩 읽으시면 은혜가 많이 되고요. 첫 권인 호세아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특별히 호세아서는 인간의 끊임없는 배신 속에서도 하나님을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부르시고 은혜 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자료를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8번째 책 호세아입니다. 제목은 모두가 다 호세아 이름을 따서 호세아로 했고 뜻은 구원입니다. 뭐가 또 구원이죠? 예수님도 구원이고 또 여호수아도 구원입니다. 같은 이름입니다. 같은 이름인데 구원이라는 뜻 호세아서입니다. 시기는 BC 750년경, 25년경에 쓰여졌고 아모스, 이사야, 미가와 동시대의 인물이며 그때 기록입니다. 기록자는 호세아고요. 대상은 북왕국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 책은 북왕국 이스라엘. 여러분 아마 열왕기서, 역대기서를 보시면서 북왕국의 20여 왕들 중에서 착한 왕은 몇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왕도 없어요. 모두가 다 악한 왕들입니다. 모두가 악한 왕들이었다는 것은 북왕국의 영적 흐름이 어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주제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분별하라. 배경은 북왕국 마지막 예언자, 또 자신의 아내로 인해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내용이 호세아이고요. 결혼 자체가 사역. 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결혼 자체가 사역이에요. 행복해서 기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너무 힘들어서 사역이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역을 결혼 자체가 사역이다. 자녀 이름도 사역입니다. 아이들도 사역이에요. 그건 나중에 이제 보게 될 텐데 기록 목적 5개는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심판을 예언하고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두 번째 영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을 알리기 위해서. 세 번째 음란한 이스라엘의 죄악을 경고하며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네 번째 호세아와 음란한 아내를 통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와 죄악을 드러내고. 다섯 번째 북이스라엘의 죄악과 심판 구원의 메시지를 통해서 남유다에게 경고. 이건 북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남유다에게도 경고를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의 요약입니다. 이분도 같이 읽을게요. 호세아는 BC 722년 북왕국이 멸망하기 전 40년간 예언 활동을 하였다. 본서의 앞부분은 그의 가정생활에 관한 내용이고 뒷부분은 그의 설교이다. 호세아의 아내는 남편을 버리고 매춘 행위를 하였다. 그러나 그는 단념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아내가 마음을 돌이켜 돌아오도록 애썼다. 남편의 극진한 사랑에 감동을 받은 아내는 귀가하여 행복한 생활을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세아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음란하듯 우상 숭배를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고 사랑하시며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이 그의 설교 내용이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래서 오늘 찬양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찬양 드렸죠. 내용은 첫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인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과 가정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과 또 고난과 죄와 그런 부분들이 뒤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반부는 개인적이라면 후반부는 민족적인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고 동일 이름이 있어요.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같은 구원이라는 뜻의 이름들입니다. 동시대 선지자로는 남유다에는 이사야와 미가가 있었고 북이스라엘은 아모스가 있었습니다. 닉네임, 좀 그걸 별명처럼 이렇게 부르는 게 있는데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이렇게 말하고요. 호세아는 사랑의 선지자라고 말하며 아모스는 공의의 선지자. 그러니까 각자 선지자이지만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그 시대 가운데 어떻게 일했는지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1번 배경면 무대입니다.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당시 아수르는 북방 민족들의 끊임없는 침략 위협과 혼란을 겪고 있었다. 이 틈을 타 여로보암 2세는 북방 하마도기까지 영토를 확장하고 국방력을 강화하고 굉장히 강했던 때예요. 경제적 안정을 꾀하며
북이스라엘은 역사의 최고의 황금기를 이룬다. 하지만 이런 번영은 곧 사치와 타락으로 그런지 죄와 연결됩니다. 여로보암 2세 이후 스가랴, 살룸, 무나엠 왕들입니다. 베가를 거치면서 북이스라엘 왕국은 점점 쇠락하여 호세아, 이름이 똑같아요. 호세아 왕 때 결국 아수르에게 패망하고 말았다는 것. 소선지서는 어떻게 북방 선지자는 누구고 남방 선지자는 누구이고 또 어떤 인연인지 그 내용을 좀 보시면 알 거 아시겠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북방 선지자는 세 사람입니다. 호세아, 아모스, 요나이고요. 소선지서는 요엘로바다 쭉 해서 하박국까지 있습니다. 호세아 소선지서의 위치 3번입니다. 거기 보면 전부 이제 소선지서 전부 12권을 곧 다 기록해 놨거든요. 장수는 호세아와 요즘 보는 말라기가 14장이고 전부 3장, 9장, 1장, 4장, 7장 이렇게 몇 장씩 되지 않아요. 주요 신학 호세아와 음란한 아내 고멜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을 통하여 향해 심판을 예고하시면서 그분께로 돌아오길 촉구하신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그분의 언약적 사상과 긍휼의 수혜자가 되어 죄를 용서받고 회복을 경험한다. 왜 호세아서를 읽어야 하는가? 이거 굉장히 드라마로 제작해도 아마 재미있는 드라마가 될 법한 이야기가 거기 있는데 이것은 불륜의 아내에 대한 한 남자의 지고한 사랑 이야기다. 하지만 선지자 호세아와 그의 신실치 못한 아내 고멜의 이야기는 실상 또 다른 사랑 이야기를 전달해 주기 위한 것이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자기 백성을 끝까지 용서와 긍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찾을 수 있다. 이스라엘의 죄악들. 그럼 그 6번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들은 어떤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악들은 바알신과 매춘행위, 또 술취함, 종교의식적인 성축제. 종교가 항상 성축제와 같이 이렇게 음란하게 가죠. 음행과 간음, 산당제사, 우상숭배 이런 거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죄고요. 호세아 자녀도 메시지라 그랬잖아요. 처음엔 이스라엘로 이름이 괜찮아요. 하나님이 심으신다, 흩뿌린다 이런 이름으로 괜찮은데 그 다음에 로는 노거든요. 노 아니다는 것인데 루하마 긍휼이라는 뜻이 롤루하마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그 다음에 로암미는 암미는 백성이잖아요. 암미는 백성인데 로가 붙어서 내 백성이 아니다. 이 둘은 실제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가서 음란에서 나온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너는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참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잖아요. 호세아에서 메시지 호소하는 게 있어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을 알라. 선택하시고 징계하시고 구속하시는 그 하나님. 호세아 시대의 6 왕들의 이름이 있고 짧은 통치를 했죠. 짧은 통치를 했고 또 결말도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들의 악행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마는 결말도 좋지 않다. 이스라엘이 받은 최고의 축복 10번입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요. 기억하고 계십니다.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늘 기억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거듭 잘못해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11번은 호세아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다시 사온 고멜로 구속입니다. 구속. 그 다음에 애굽에서 불러낸 아들도 같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고 호세아가 선포한 주요 메시지. 호세아는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언약적 신실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또 심판의 필연성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면 결국 심판을 받는다는 것 또 이스라엘의 죄악 원죄보다는 그 당시 나타났던 거짓말, 사기, 도둑질, 살인,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고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 그 결과에 하나님을 알라라고 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건 불행 정도가 아니라 슬픈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분열의 죄악, 분열 상황 속에서 통합왕국의 이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3번 하나님은 왜 호세아에게 고멜과 결혼하라 하셨는가? 이거 참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령이죠. 그것은 실험적이옵니다. 그것을 통해서 백성의 불결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실제적 이유입니다. 호세아 자신의 결혼이 그의 메시지를 잘 나타내주는 예가 되도록 예언적 이유입니다. 태어난 세 아들의 자녀의 이름이 미래의 말 심판과 회복을 알려주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 사람들은 14번 왜 우상숭배를 그렇게 많이 했는가? 우리도 우리나라 우상숭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입맛과 자신들의 삶의 방식에 맞는 종교를 택하기.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고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뜻인데 우상들은 자기의 뜻에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자칫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뜻에만 맞고 내 생각만 인정해 준다고 하면 우상 숭배와 같은 죄를 범할 수가 있는 거죠. 우상 숭배는 죄의식 없이 성적인 쾌락을 추구할 수 있도록, 그건 아무 죄의식 없이 성적인, 신전에서도 그런 성행위가 많이 있고 음란한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비에 지금 저급한 우상들은 타락한 세속적 문화에 너무 잘 맞는 거예요. 마음 편하게 세상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멜을 다시 이제 음란한 여인이기 때문에 떠나서 다른 남자에게 갔는데 그를 사오기 위해서 지급한 게 은시보, 그 다음에 보리 한 호멜인데 이것은 보통 노예의 몸값이라는 겁니다. 구속의 의미가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인해가 아니라 인해입니다.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나는 인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또 너희는 가서 긍휼, 인해를 원하고. 인해가 너무 많이 나와요. 특별히 그 헤세드는 17번에도 있지만 15개, 어떻게 한 단어로 이렇게 번역할 수가 없어요. 포함하고 있는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인내, 긍휼, 자비, 아름다움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또 충실함, 페이스풀리스로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언약에 충실한 사랑, 변함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포함되어 있고 18번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돌아와야 되는가?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성경이 두 가지를 하나는 뒤집지 않은 전병이고 또 하나는 달궈진 화덕이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습니다. 달궈진 화덕은 과자 만드는 화덕처럼 계속 타오르면서 정욕이 끊임없이 불타오르는 악을 행하는 거고요. 이 뒤집지 않은 전병은 스펄전의 묵상에 있는 것을 제가 거기 기록해 놨는데요. 뒤집지 않은 전병은 한 면은 아직 구워지지 않은, 전병이 부침개 같은 거잖아요. 구워지지 않은 상태인데 따라서 여러분도 뒤집지 않고 전병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에브라임이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묻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하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반역하고 내 영혼아 이것이 그대의 경우가 아닌지 한번 따져보라. 스펄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대는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 부족함이 없는가? 은혜가 그대의 존재의 한복판을 관통해서 그대의 능력과 행동과 말과 생각들이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를 나타내고 있는가? 영과 혼과 몸이 성화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자 기도 제목입니다. 비록 성화가 어디서든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 활동이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균형을 잃은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신앙의 행위는 있는데 삶은 다르고 사람들 앞에서 다르고 또 하나님 앞에서 다르고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 우리 까만 판에 있는 그 결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호세아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상처를 주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화나게 했는지를 깨닫고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서 영혼의 만족을 찾으려 한 모든 소망을 포기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한다. 하나님의 로버레터 책에서 있는 글입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성경의 센스를 통해서 김윤희 교수님의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호세아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에서 12권의 소선지서를 12서라고 부르는데 그중 첫 번째에 해당하는 책이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선지자 호세아가 활동한 시기는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뉜 지 200여 년이 훌쩍 지난 때입니다. 호세아서는 이사야보다는 조금 앞서서
아모스보다는 조금 늦게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하게 되며 남유다는 요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시대,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에 활동합니다. 이때가 주전 8세기인데 3, 40년 후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정치가 비교적 안정되어 있었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웠고 국가 영토 팽창 정책으로 나라 전체가 번영을 누리고 있었던 터라 백성들은 심판이 머지않았다는 것을 전혀 모른 채 그들의 사회적 도덕적 부패는 날로 극심해져 갔으며 영적으로는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점점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이러한 관계를 어떻게든 되돌리고자 애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택하셨는데 바로 호세아의 불행한 결혼에서 불륜을 저지르고 다른 남자를 따라간 아내를 되찾아오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도록 하신 것입니다. 메시지의 핵심은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라고 명하시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가늠한 아내를 되찾아오며 느낀 아픔으로 호세아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기 아내에 대한 호세아의 애정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애정을 상징합니다. 역으로 호세아 아내의 간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간음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파기를 상징합니다. 호세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1장에서 3장은 호세아와 불륜녀 고멜과의 결혼 생활에 빗대어 메시지를 전하며 나머지 4장에서 14장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와 심판의 메시지를 다룹니다. 호세아 1장은 호세아 전체에 대한 서론일 뿐 아니라 12권 소선지서 전체의 서론 역할을 합니다. 즉 북이스라엘은 죄를 짓고 망할 것이지만 남유다는 긍휼의 여김을 받을 것이며 언젠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 약속의 땅에 거하게 될 것이라는 계획을 제시합니다. 또한 마지막 때 이스라엘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고 그들의 메시아 왕 다윗을 찾을 것이라는 희망을 제시하는데 이러한 종말론적 계획은 소선지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중요한 신학적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죄의 핵심은 혼합 종교입니다. 여호와만 섬기라는 십계명의 말씀과 타협하여 가나안의 다신들 그 중에서도 엘과 아세라 여신 사이에 태어난 바알신을 숭배했습니다. 그가 비와 폭풍의 신이며 풍요와 생식력을 주는 재생산의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끊임없이 바알신과 매춘 행위를 했으며 술 취함, 종교의식적인 성적 축제, 음행, 간음, 산당 등의 용어들은 종교적 변절 행위를 상징합니다.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오지 않고 나무 우상에게 묻는 모습을 보시고 자신을 버리고 음행했다며 진노하십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을 37번에 걸쳐 에브라임으로 불렀는데 이것은 북쪽의 가장 지배적인 지파였던 에브라임에서 유래된 것이며 베델은 우상숭배의 본거지로 자주 거론되며 북이스라엘을 대변하는 용어로도 사용됩니다. 구원이라는 의미의 이름을 가진 호세아는 의도적으로 과거 이집트에서의 구원의 이미지 속에서 미래에 오실 메시아 시대의 도래를 예언합니다. 메시아는 새로운 모세로서 과거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처럼 다시 미래에 이들을 포로 생활에서 구원할 것입니다. 호세아는 그들의 죄를 통렬하게 비판하며 심판을 알리고 회개를 촉구하지만 마지막 장에서 여호와는 치유와 관계의 회복과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헌신적, 인내적 사랑의 진수입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에게도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초대하십니다. 호세아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분별하라고 도전합니다. 즉 소선지서의 12권은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만이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들을 잘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좀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백성과의 관계 회복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원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회복되기 원하세요. 그래서 1장 2절에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며 음란이 3번 나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가 어떻겠어요? 가능하면 정결한 여인하고 만나고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싶을 텐데 음란한 여자를 만나고 또 자식도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에 호세아가 순종을 해요. 선지자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신 사명을 그가 깨닫고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며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처럼 우리가 돌아와서 이전의 관계를 회복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와의 관계 회복을 원하시는 아버지와 같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물 교육이고요. 즉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실물 교육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는 거죠. 우리가 열왕기서 역대서를 나눠가면서 북왕국에는 선한 왕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그 20명의 왕이 악한 왕, 전부 악한 왕이었다면 사역한다는 것이 얼마나 그 힘든 일이겠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아수르에게 패망되어 갈 나라를 보면서 호세아는 사역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북왕국 이스라엘과 관계를 회복하도록 가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지금도 북한이나 강한 이슬람권에 가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곳에서도 변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돌아오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사역을 하도록 하시려면 호세아에게 좀 좋은 가정을 주시고 좋은 자녀를 주셔야 할 텐데 하나님의 명령이 그렇게 떨어진 겁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실물 교육을 하시면서 백성과의 관계가 이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목적이나 계획 없이 사명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에 적합한 목적, 적합한 사명을 위해서 적절한 상황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아까 나누었죠? 따라합시다. 가정의 메시지다. 현대인의 성경에는요, 창녀와 결혼하여, 창녀라고 직접 나오거든요. 결혼하여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이 백성이 나를 떠나 더러운 창녀짓을 하고 있다. 백성도 창녀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호세아는 고멜과 결혼한 2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딸을 낳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첫 번째 이스르엘로 지으라고 합니다. 첫 번째 딸을 때 이스라엘 아까 봤죠? 이스라엘로 지으라고 했는데 4절입니다.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이렇게 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이 지역명이 있어요. 그 지중해와 갈릴리 호수 사이에 있는 평원이며 하나님께서 심으신다. 그 뜻인데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에서 아주 굉장히 영토가 좋고요. 땅이 좋은 것이고 생산성이 높은 땅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세력, 그런데 항상 이제 전쟁이 있잖아요. 수많은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차지하려고 전쟁에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좋고 땅도 좋은데 그것이 전쟁터와 같은 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지어라. 똑같다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같다. 또 딸을 낳아 루하마라고 지어라. 로라 그랬죠. 아니다. 뭐라고?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아들 낳아서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김저주 이렇게 지을 수 없지. 김가난 이렇게 지을 수 없잖아요. 가능하면 좋은 이름을 짓고 싶고 적합한 이름을 지을 때 이렇게 로암미 이렇게 지으라고 말해요. 이것이 사역이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통해서도 여전히 메시지고 말씀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가정으로 세워가는 것. 따릅시다. 우리 가정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전 메시지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하면 메시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겠죠. 또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을 사랑하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음녀를 사랑하라. 이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3장 1절에 보면 아까 우리 김윤희 교수님도 말씀하셨죠.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너는 가서 그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다른 사람 사랑하고 있는 그를 사랑하라. 그래서 그렇게 은 15개 보리 한 호매를 가서 구속하면서 사랑했다. 음녀에게 또 나간 거예요. 결혼해서 음녀를 결혼했더니 나가서 또 사랑했는데 다른 남자 사랑하는 그를 돈을 주고 사오죠. 노예 몸값을 주고 사옵니다. 하나님 사랑을 그의 삶으로 또 메시지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료에 있듯이 이 노예 몸값으로 돈을 주고 우리가 늘 하시는 말씀이죠. 고난주간에 꼭 생각하는 말씀이 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무슨 말씀이 있죠? 원어로 뭐죠? 테텔레스타이. 이것은 다 지불했다. 다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지불했다 아닙니까?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 지불하시고 사신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값주고 사신 것.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아라.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죠.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세상은 사랑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사랑을 가지고 가서 그때 후렴에 뭐라 그랬죠? 무슨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호세아 메시지 중 아까 보신 것 중에 헤세드입니다. 자비, 인애, 헤세드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주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많은 것을 원하는. 근데 인애가 어디 갔지? 여러분 조실까 봐. 그래서 하나님은 헤세드, 인애를 원한다는 겁니다. 모든 영역에서 인애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AI가 잘 정리된 걸 한번 봤어요. AI 말하지 말랬는데 이것도 너무 잘 되어 있어 제가 좀 정리를 했거든요. 이는 단순한 사랑의 감정을 넘어 언약에 기초한 신실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언약적 사랑과 충성. 이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신실하게 지켜가는 그런 충성의 의미, 신실함이 있고요. 두 번째, 자비와 긍휼. 어진 마음으로 남을 사랑하고 불쌍해. 늘 불쌍해는 그 컴패션이죠. 같은 고통을 같이 나누면서 불쌍히 여기는 의미가 있고, 세 번째, 변함없는 신실함이 있다는 겁니다. 계약을 어기지 않고 변함없이 신실하는 충성스러움, 신실함이 있다. 또 구체적인 행동, 뭐 러브 인 액션 많이 하잖아요. 사랑을 행동으로 이렇게 많이 하는데 뭐 말로만 사랑하면 뭐 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삶을 모든 영역에서 인내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상적인 개념보다 실제적으로 친절하게 하고 선행을 베풀고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라. 그래서 구체적인, 그래서 12장 6절에 또 나오더라고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예,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의 죄, 어떤 죄에 빠졌는지 아까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심으로 돌아와 회개하라. 이것은 뭐 선지서에 계속적으로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화덕 같다,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 아까 자료에서 본 것처럼 백성들이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죄에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며 중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섯 번째, 따라합시다. 심판의 날이 옵니다. 뭐 그대로 그 상태대로 있으면 허랑방탕하고 쾌락 즐기고 뭐 살아도 관계없어요. 근데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오는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호세아서 뭐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죽을 사자는 한일자와 전역석자와 비수비자가
있는 게 죽을 사자. 어느 날 밤에 비수처럼 죽음이 온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만 가지고 하자고 반드시 공의를 실행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주보에 소목에 오랜만에 좀 세상적인 영화 이야기를 좀 썼어요. 불편한 진실,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썼는데 제가 지옥이라고 나와서 이 스트리밍 서비스인데 보았거든요. 재미있을 것 같아. 뭔가 메시지가 있겠지. 그리고 이제 이 지옥을 봤습니다. 지옥을 봤는데 이 지옥은요 아주 엄청나게 큰 공룡 같은 시커멓게 생긴 죽음의 동물이 와가지고 어떤 지옥에 갈 사람을 이제 발로 밟고 불을 지르고 막 그래 죽이고 휙 사라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보지 마세요. 재미 별로 없어요. 시간만 가고. 첫 번째 뭐 어떤 게 좀 그랬냐 그러면 일단 죽음의 날짜가 고지됩니다. 너는 2026년 10월 3일 12시에 지옥에 간다. 죽는다도 아니에요. 지옥에 간다. 딱 정해. 여러분 그렇게 되면 뭐 그날을 어떻게 기다리겠어요? 그때까지 기다리진 않지만 아무튼 사는 삶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날짜가 고지되고 여러분 날짜 고지 받으신 분 한 번도 없죠? 고지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뭐 병원에 가서도 뭐 1년밖에 못 삽니다. 이러면 그냥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근데 거기는 지옥을 정확히 시간을 고지해요. 두 번째는요, 그 영화 속 왜 지옥에 가는지가 안 나와요. 그래서 뭐 3개월 된 아이도 지옥에 가요. 그 아이에게 나타나서 엄마 앞에서 너는 몇 시에 지옥에 간다. 그렇게 정해서 또 그래도 가요. 또 거기에 또 잘못되어 있는 것은 또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지옥에 가요. 그래서 시연이라는 말로 시연하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걸.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몰려들겠어요. 만약에 우리도 여기 누가 하나 지옥에 간다 그래서 뭐 2026년 3월 5일 날 지옥에 간다. 모든 사람들 와서 그건 막 녹화하고 찍고 막 그래요. 지옥에 가는 거를. 뭐 좀 영하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마지막에 그렇게 썼잖아요. 불편한 진실. 우리는 하늘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이생의 삶이 돼야지. 뭐 지옥 무서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잖아요. 심판의 날은 반드시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감동에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들이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십니다. 기억하시는 하나님. 11장 4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사랑의 줄로 이끌었고 멍에를 벗기는 것이 되시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다 먹을 것도 주고 그를 잘 이끌어서 그를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며 자기 백성을 또 이사야서 49장 15절 잘 하시잖아요.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이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그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마지막으로 희망을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고 호소하십니다. 1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죄지은 백성들 북왕국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오라. 너희들이 불의함으로 엎드러졌다.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모든 불의를 포기하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그러면서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라. 또 14장 4절에도 보면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이제 진노가 그들에게서 진노가 다 떠났으니까 이제 돌아오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백성들을 돌이키심에 있습니다. 우리 금요기도회에서 호세아서 한번 읽고 우리 같이 예전에 많이 불렀던 그 복음성가가 있어요. 여기 호세아서에 딱 나온 복음성가입니다. 음탕한 조금 틀렸네. 하여튼 음탕한 저 고멜과 같이도 방황하는 나에게 너그런 주님의 용서가 내 마음을 녹이셨네. 이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러면서 후렴에 이렇게 나오죠.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생명 바치리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멜도 부르셔서 그렇게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용하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엄탕한 고매를 부르셔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또 그를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들에게도 전해져서 지금 이 세상에서도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우리들 부르셔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하고 다시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그 사랑을 갚아드리는 저희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